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사기서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89면, 구약 389면입니다. 구약 389면 사사기서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성경책 맨 위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적혀 있어요. 구약이 보통 앞부분이 구약이고요, 뒤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389면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91면이네요. 391면 1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인간 설교자, 어떤 인간 설교자의 이 설교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 원액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좀 어이없는, 조금 재미있을 것 같은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요, 우리 아이들만한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 놀이터가 있었나 봐요.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다가 한 명이 갑자기 막 울면서 교실로 막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봅니다. 선생님이 막 놀라서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다쳤냐? 어디 아파? 막 물어봅니다. 아니,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우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반 친구가 놀다가 때렸다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가 놀다가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맞아서 아픈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피가 나냐? 다쳤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울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러면 도대체 왜 우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한 대 맞았잖아요. 한 대 같이 돌려치려는 순간에, 같이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종이 울려서 못 때렸다는 거예요. 종이 울려서.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종이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잖아요. 종 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종 치면은 제자리로. 종이 쳐서 때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하면서 씩씩거리며 힘들어하던 아이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한 인생,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지으려는 순간 무언가 끼어들어서 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린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한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도 한 방 돌려치고 싶은데 종이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린 굉장히 부담스럽고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라도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조정해 주시는 것, 우리의 잘못된 인생길을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죠. 이 은혜를 모를 때 우린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울렸음에도 종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같이 돌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개입이 불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 가운데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불편했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내 소견에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짜 왕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장까지 우리 바로 전장까지가 우리가 한 장 한 장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6장까지가 12사 사이의 이야기라면 17장부터는 사사 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패,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사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상을, 일반 백성들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더니, 가짜 왕을 섬기며 살아갔더니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하는 모든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우 종교적입니다. 매우 종교적이죠. 주일날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매우 종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종교적인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웃을 섬긴다 라면서 매우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아마 나 자신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는데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놓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저 예배만,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서 살아가는 이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매일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은요,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읽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사람이 있더니. 다시 한번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산지라는 데가 나오는데 이 산지는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사 에웃과 드보라가 활동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산지의 중심에 위치한 곳에는 실로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보관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강우량이 많고 비옥하여서 굉장히 수확물이 풍성한 지역이 바로 오늘 이 에브라임 산지였다는 것이죠. 살기 편한 곳, 너무도 살기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것,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 평택으로 따지면 고덕 같은 곳, 이것이 바로 오늘 에브라임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뭐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는 미가 선지자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나의 삶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누가 여호와와 같이 내 삶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보통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죠.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미가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미가가요, 그 영향을 받게 되죠. 오늘 미가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매우 기복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를 3시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원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지닌 인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드러내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전.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날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엄마 아빠의 돈을 훔친 적이 있다. 하나 없으세요? 그렇죠. 훔친 적 있으시대요. 네. 우리가 장난 삼아 우리가 1,000원, 2,000원, 10,000원 정도는 우리가 훔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학창시절에 우리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오늘 본문의 미가는요, 은 1,100냥을 훔쳤는데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은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훔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수십억을 훔쳐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떡 사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훈계할 것입니다. 돌이키도록 할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은 1,100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6장에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제시했던 금액이 바로 은 1,100냥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6장 다음에 17장이 나오니까 이 들릴라가 바로 미가의 어머니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은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간 줄 모르고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마음껏 저주합니다. 마음껏 저주합니다. 아들이라면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겠죠. 마음껏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의 저주가 미가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미가의 마음은 동요하게 되죠. 왜요? 모든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는데, 그때 당시 모든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부모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 내가 비록 돈을 훔쳐가긴 했지만 내 부모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콩당 콩당 하면서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 사실 내가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사실 내가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실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미가의 어머니는 갑자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들을 막 축복합니다.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막 축복하며 그 돈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혼을 내도 모자랄 판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혼을 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미가의 어머니는 축복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사회적 관념은 저주의 맹세를 철회하려면 축복의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저주의 맹세를 취소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이죠. 이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에 의해서 미가의 인생이 망쳐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요 18장에 가보면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이 단지파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미가의 어머니의 이러한 편파적인 태도를 정확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어머니, 은화 1,100냥을 잃어버리셨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귀로 어머니의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돈이요, 여기 있네요. 그것을 훔친 자는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래, 괜찮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범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의 인생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는 미가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가의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몇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한데요.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는 어머니에게 훔쳐간 그 은화를 어머니에게 도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미가가 돌려주었을 때 어머니는 돌려받은 그 은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받은 은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 형식적으로 드린다 라고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태의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형식은 다 갖추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며 그것이 바로 아들을 위한 것이고 여호와께 내가 거룩히 드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돌려받는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삶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알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가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죠. 17장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의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돌려받은 돈이 얼마예요? 은 1,100인데 그 은 1,100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200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되면, 내 병이 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며 신상을 만들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정말로 웃기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며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미가는 이런 어머니의 영향 아래서 잘못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제작하였더라. 에봇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던 옷입니다.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봇을 제작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드라빔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러한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정한 왕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짜 왕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몰아낼 때,
악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가짜 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왜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옵니까? 가짜 왕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는 그 자리에 가짜 왕이 들어와 이 가짜 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빠졌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레위기 10장 가운데 나오는데요, 레위기 10장 가운데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9장 가운데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였는데 10장 가운데 그들은 예배를 실패합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은천백냥 중에 200냥만을 사용한 이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도 속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살아가며 평생을 여호와 앞에 살아가며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YOLO라는 말이 있어요. YOLO 혹시 들어보신 분?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되 이 세상은 한 번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르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요, 또 한 명의 병든 사람, 또 한 명의 잘못된 신앙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미가와 이 청년은 만나서요, 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한 레위인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류하다는 말은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나그네로 지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영토를 분배받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로부터 영토를 배분받다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곡축과 가축의 11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기로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빠지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방황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배경을 이유로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 청년 하다가 거할 곳을 찾던 중 미가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 청년이 베들레헴 출신 거류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석인에 오른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절을 보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거주지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청년이 머물던 베들레헴은 이 목록 가운데 없었습니다. 원래도 이 청년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공간 가운데 있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 인생에 배를 채우고자 인생길을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베들레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해 성소도 없는 곳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 그 땅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을 보면요, 땅이 너를 토하여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더라도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내리라.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타락한 두 사람, 레위인 청년과 미가는 만나서 악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이렇게 제안하죠. 10절 가운데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할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 오늘날도 그러신 분들이 있죠. 돈이 아주 많으면은 교회를 자기 돈으로 쳐요. 제 친구가 그런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얼마 전에 자기 돈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을 하고 교회를 세우죠. 목사를 10번을 바꿨습니다. 제 친구가 11번째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은 하나님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며 저주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가 청년에게 제시한 것이 연봉이 은 10개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서 종교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청년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을 보면요, 18장 30절을 보면요, 이 청년, 제사장은 어떤 사람만 됩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청년은요, 출신이 뭐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30절 보니까 이 청년이 뭐예요?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손이죠. 제사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정말 좋은 집안 가운데 태어나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청년에게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며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은
한 개인을 위하여 사사로이 일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내가 줬사오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길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모세의 손자인 이 요나단은요, 이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실망시키고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증한지, 하나님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챙기고 하나님을 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레위인 청년을 돈으로 지배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오늘 이 미가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참 불행하게도요, 이 레위인은요 만족하였습니다. 왜 만족하였습니까? 내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 삶의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명예를 따라가게 있고, 성적인 욕구를 따라가게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점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만족했고 모두가 만족했죠. 미가도 만족하고 모두가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한 인생.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 소외받은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무도 만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너무도 행복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미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얼마나 허망한 선택을 하며 허망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허망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믿음의 삶을 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팍팍한 인생길, 이 코로나 시기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